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통해 얻는 영적인 교훈,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들이 주일학교 때도 많이 들었고 또 살면서도 많이 들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러한 분들도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즉흥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갑자기 다윗과 골리앗을 싸우게 해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을 던졌더니 하나님의 기적으로 정확하게 급소를 탁 맞춰서 쓰러뜨려갖고 이겼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고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만나서 싸우는 그러한 것들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윗을 더 높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목동 시절부터 그를 훈련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 가면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장로 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교육을 철저히 받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그러한 뜻인데 이 최고의 권위자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교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시며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한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싸우고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시고 어릴 적에 목동을 통해서 지금 목동 생활을 하면서 다윗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맷돌로 우연히 던져가지고 한순간에 맞춰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 우리 17장 34절을 우리 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34절 지금 이제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사울 왕에게 지금 내가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4절 우리 한번 3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골리앗을 싸우기 전에 미리 그 싸움 전에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 훈련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아래서 이
사자나 그리고 악한 짐승들이 양을 지킬 때 이 양을 공격하고 하면 다윗이 쫓아가서 싸우고 승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택하신 자들을 미리 정해 놓으신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다듬으시고 다듬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리고렌 목사님께서 쓰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목적이 이끄는 그러한 삶에 대한 책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이 철학 공부를 하게 되면 무신론 실존주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샤르트르라든가 까미라든가 데카르트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좀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느냐, 신은 없지만 그냥 이 지구라고 하는 별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던져졌다고, 내팽개쳐졌다고 말을 합니다. 버려진 존재, 내팽겨진 존재. 그리고 이 세상의 허무와 무의미 속에서 견디며 살다가, 그래서 까미의 책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지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다, 내팽개쳐진 존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내팽개쳐진 존재가 아닙니다. 버려진 존재가 우연히 이 세상에, 진화론이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히 그냥 어떻게 해서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고 믿게 만들기 때문에 진화론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획하고 창세전에 택해 모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고 분명히 할 일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지금 만나서 싸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목동을 생활을 하면서 사자와 악한 짐승들이 왔을 때 그 양을 지킬 때 그러한 그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를 미리 훈련시켜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만들어져 가는 그러한 공사 중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열심히 다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작은 일에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동이었을 때 그는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성경에도 사자나 악한 짐승들이 이리가 와서 이 양들을 데리고 가면은요 쫓아가고 그 입에서 끄집어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바쳐서 양을 소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지키는 일, 어떻게 보면은요 힘든 일이고 하찮은 일이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지만 그는 그 양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양 한 마리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양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긴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요 큰 것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성실한 다윗에게, 양을 지키는 일에 성실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왕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바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 대충 그 일을 그냥 넘겨버리면 결국은 우리의 미래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다 대충 했던 것들이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하나하나 잘 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성실하게 대충 하지 않고 성실하게 했던 일들은 미래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 일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요셉에게 그 가정을, 모든 일들을 맡길 수 있는 가정 총무역을 맡겨준 게 아닙니다. 보디발 장군이 아주 작은 일부터 하찮은 일부터 하나하나 시켰는데 그 일을 너무나 잘 감당하니까 나중에 너 우리 모든 가정을 다 다스려라 하고, 군인이기 때문에 밖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가정의 모든 일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을 최선을 다하니까 물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고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감옥 안에서 애굽의 왕,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나서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작은 일에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작은 일에 우리 크게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겨주신다. 예, 우리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작은 것을 맡기고, 그 작은 것을 맡겼는데 그것도 불성실하게 하면 작은 것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 작은 것을 맡겼을 때 최선을 다하여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다. 다윗은 양들을 잘,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양들을 잘 돌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한 나라의 왕으로 큰 인물로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또 영적으로 교훈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훈련을 시켜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더러운 그릇은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하십니다. 다듬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이러한 저런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시편이 있잖아요. 시편의 거의 80~90%는 다윗이 지은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시를 잘 쓸까? 목동 생활하면서 자연과 친해진 겁니다. 산과 들에서.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에 그 별들을 보고 또 밤늦게 또 양들을 지키면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외롭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수금을 잘 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악기를 좀 잘 다뤄서 외로운 마음을 그 악기로 마음을 다스렸어요. 사울이 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악기를 통해서 악기를 내쫓는 그러한 이야기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감수성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를 잘 썼잖아요. 다윗이 잘하는 것들이. 이 양들을 지키면서 보면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글을 쓴 것입니다. 일기를 쓰는 분들은 느끼시는 건데 일기를 쓰게 되면 하루도 이렇게 정리가 되지만 마음이 좀 시원해지고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이라는 것이 그러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 치유 이 학을 배우게 되면 치유할 때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면서 그걸 하나씩 던져버리고 떨쳐버리고 좋지 않았던 일들도 기억하기 싫은 것들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것을 지우는 그러한 작업. 그러면서 또 힐링도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를 쓰면서 글을 쓰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악한 그 사자나 진 이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그 물맷돌을 돌려서 여러분 수도 없이 돌리고 또 돌려서 어느 순간에 이르면은 신의 경지에 이른다. 우리 잘하는 사람들도 뭐 달인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되는데 그 정도의 경지까지 오른 것입니다. 악한 짐승이 있을 때 그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팍 던지면 정확하게 급소를 맞춰서 쓰러지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을 이 다윗이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훈련은 상당히 힘들고 고달픕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오늘 저녁인 것 같은데 오늘 저녁 12시에 월드컵 결승전이 있습니다. 이 프랑스하고 아르헨티나. 이 프랑스에는 젊은 23살 된 세계에서 연봉을 제일 많이 은바페라고 하는 젊은 선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돈을 도대체 얼마나 받게. 연봉이 1824억. 연봉 1년에 1824억. 그 우리나라 손흥민은 어느 정도 벌까? 일주일에 3억을 버니까 한 301년 350억 정도. 차이가 조금 많이 나죠. 그리고 저기 이 아르헨티나에는 메시라고 하는 정말 축구의 황제 같은 사람이 그 사람 나이가 많이 먹은 줄 알았더니 35세밖에 안 돼요. 35세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는 뭐 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 남모르는 땀과 피와 노력을 하였다. 끊임없이 훈련하고 훈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까는 AI 인공지능이죠. 이번에 월드컵에 누가 우승을 하게 될 것인가 어느 팀이 AI 인공지능은 브라질을 사실은 점쳤습니다. 컴퓨터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발음이 안 되네. 아르헨티나. 거기를 갖고 오늘 아르헨티나가 아마 우승을 하게 되면 AI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조금 맞췄구나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훈련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재능을 주십니다. 다윗에게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형제들 가운데서는 다윗은 조금 무시하는 존재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갖고 하나님께 힘들어질 거라고 하는데 아들들을 데리고 와 보십시오. 근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막내입니다. 7째 아들까지 했는데도 다 출중하고 훌륭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볼품없는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면서 다윗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자기는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목동 생활하면서 자신이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를 쓰는 것도 악기를 다루는 것도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양들을 지키면서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 이 물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실력도 그것도 하나의 재능으로 그는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다 재능을 주십니다. 재능을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고 닦고 갈고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욕을 먹었을까요? 그거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면 주인이 그래도 위로해 줬을 겁니다. 하지만 그 1달란트 받은 땅에 그 달란트를 묻어놓았습니다. 아무것도 그 재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가 혹시 이것을 하다가 잘못되고 이것마저도 날리면 어떡하나라는 그러한 겁을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에게 욕을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그 재능 잘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머리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다라는 이 말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지혜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또 재능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재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사용하지 못하면요 그냥 짐승들처럼 먹고 마시고 싸고 이런 기본적인 1차적인 것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영원이란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짧습니다. 짧은 인생 반짝 빛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재능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는 그의 재능을 수도 없이 연습하고 그 재능을 마음껏 활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재능을 갈고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탁구를 치는 사람들은 탁구를 열심히 치고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피아노를 열심히 치고 요즘에 유튜버들이 많이 있는데요. 유튜버들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시고 계획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재능을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달란트를 재주를 주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요. 비록 다윗 같은 연약한 모습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뭔가를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아주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지금의 입장보다도 지금의 모습보다도 더 큰 모습으로 또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 영적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해 놓으셨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이 있음을 믿고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 영적인 교훈 두 번째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견디며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겪으면서 그 가정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실하게 주어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실 때 목적을 가지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재능과 달란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묻어놓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